성령론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제9장에 들어가서 성령과 은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세례와 충만의 차이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령의 선물 또는 세례라는 것이 과거적인 사건으로 현재와 미래에는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지속적인 축복으로 이어진다. 자, 세례는 독특한 인문적인 경험이었고, 충만은 계속되는 영구적인 결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징이대로 의도된 것이다. 그래서 세례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일단 창세전에 인쳐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그 사건이 사실은 이 지상에는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이미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러한 성령이 이제 충만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주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충만의 역사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죠. 그리고 점점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그 연단 가운데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우리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충만의 역사, 그거를 이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결과를 우리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게 이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통해서 말씀으로 힘이 막 솟아나도록,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이 그 말씀으로 이제 강한 힘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 충만의 섭리로 나타나게 되어 전도의 열망과 활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전도의 열망과 활동, 전도하는 거, 요거는 하나의 성령 충만이 되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체, 전도의 열망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전도라는 것은 생수의 강이 막 말씀을 깨달아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로 당연히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의 역사가 주어지고, 그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전도라는 그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결과로는 서로 교제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 일로 나타난다. 전도해서 택한 자들이 교회에 모여지면 그때 이제 교제와 이런 생활이 주어진다.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고,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잘못된 이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순절 운동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성경이 아닌 선언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오류를 범한다. 사람들은 항상 마음 한구석에 오순절의 극적인 사건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들은 바람과 불 그리고 방언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런 바람과 불, 방언 막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언을 추구한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회심과 함께 나타났던 초자연적인 표지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회심에서 전형적인 모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함께 나타났던 초자연적인 표지들이 모든 성령 세례의 전형적인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때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고 막 이런 역사, 그게 지금도 똑같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왜 그때 당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한다는 표식을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초기의 성령 강림은 그런 뜨거운 역사가 주어졌지만 이제 성령이 이미 오셨고 오신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심령을 일깨워서 성령 충만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뭘로 매개체를 삼냐 하면은 말씀으로 매개체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지각과 감성과 의지가 변화되면서 말씀의 힘으로 그냥 모든 환란을 이기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렇게 신령하게 점점 되어지는 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점점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그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오순절주의자들은 어떤 그런 극적인 상태가 자꾸 지금도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추구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 생각이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미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은 성령이 어느 처소나 어디든지 성령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세례와 충만의 차이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고, 그리고 세례는 독특한 인문적인 경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치심에 대한 확증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건 성령 세례는 단회적으로 주어지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 되어진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근데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힘이 없는 사람,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을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이 막 역사되는 사람은 힘이라는 것도 뭐 표적을 행하고 일적을 행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힘 있는 게, 가장 이 땅에서 무서운 게 뭐냐면 죄의 권세잖아요. 그 죄의 권세를, 능히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우리 안에 생기는 역사, 이게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전도결과 같은 교제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랑의 교제 이런 것이 뭐에 선행되고 자신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변하지 않고 그저 어떤 규범에 의해서 사랑된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이건 규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자신이 변화 안 돼도 보이는 사랑은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건 가짜라는 거죠. 진짜 예수의 심장으로 변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뜨거운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형제사랑, 그건 요한일서 3장에서 말하는 것이 내게서 생성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이 나를 거쳐 가지고 나를 거쳐서 형제에게 나타나는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 자체는 인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거쳐서 형제 사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것이 뭐냐? 그게 성령의 충만의 역사. 그래서 내 심령은 그런 정도가 되면 내 심령 속에 늘 말씀의 힘이 넘치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늘 그래서 기쁨과 흥이가 넘쳐나고 이것이 성령의 힘을 이렇게 와요. 따라서 어순전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언약 백성인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날로 새롭게 해 주시어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지성이 인간 생각이 완전히 뻗쳐져 나가요.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지성에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대로 주님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고 의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의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성령 받았다는 사람 많은데 아니 가만히 보면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더하죠. 오히려 더 천지가 많아.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왜 더 천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성령의 역사.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완전히 변화돼 버려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는 역사. 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는 역사가 무슨 역사냐면 성령 충만의 역사. 그래서 이게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변화를 말하는 건데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은 많은데 변화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기도 많이 하고도 그냥 내려왔다 하면 이건 변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육성이 나타나요. 이거는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내 모습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안 됐다 그러면 이건 성령 제대로 받은 건 아니다. 성령 받으면 틀림없이 성령의 사람은 변화되는 거다. 그래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설프게 성령의 역사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변화된다는 것은 뭔가 뭘로 되는가?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럴 적에 빛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성령 받은 거다. 근데 그런 성령의 어떤 어떤 흔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흔적이 나타났는데 여기까지는 변화가 안 됐죠. 그러니까 그건 성령을 그저 받는 그 어떤 느낌만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느낌을 받은과 동시에 우리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완전히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 받은 거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에서 나타날 때 진짜 저 사람은 성령 받은
그래서 이 시간 세계를 떠나서 영혼 세계로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준비, 뭔가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져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뭐예요? 날로 자라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를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이 은사 자체가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죠. 그리스도 몸을 온전케 세워나가는 일이다. 그래서 은사는 내 명예나 또는 뭐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은사 자체는 뭐예요? 왜 주시는가? 형제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때 형제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저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은사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능력 받았다, 은사 받았다, 이게 자기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다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런 그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은사의 범위는 다음 시간에.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정말 역사되지 않으면